오늘 공부할 내용은 교재 20과가 되어지겠습니다. 20과는 이제 19과에 계속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이제 정욕에 관한 것이죠. 특별히 이제 성적인 정욕과 관련하여 이제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끊어지게 하고자 하는지 그 전략과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실컷 내용을 처음 보면 잠깐이긴 하지만 어쨌든 환자의 순결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도록 원수가 강제로 저지했다는 점을 아주 불쾌한 마음을 주시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주제도 되지만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정욕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시고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의 순결을 직접 공격한다는 건 뭐냐면 정욕에 따라 미끄러지게 한다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잊지 못하도록 원수가 강제로 저지했다. 이 강제라는 것은 강력한 힘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인간을 하나님이 강제로 저지한다는 말의 그 강제성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행하는 자유로운 마음을 강제할 방법, 강제는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원을 바꿔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로 하여금 이제 성공했다, 한 영혼 낚았다 할 만한 때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그가 돌이켜 주 앞으로 나오고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게 될 때 자기들 입장에서는 강탈당한 느낌이죠. 그래서 강제로 빼앗긴 것처럼 되어짐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불쾌한 마음을 주시하고 있다. 원수가 결국에 을에 이른 짓을 한다.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원수는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과정상의 실족과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저지하여 그를 보호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악한 영도 알고 있어요.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공격을 멈췄어야지. 이게 뭐냐면 마지막에 악한 그 돌이키는 결국에 돌이키는 어떤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과정 전에 적당한 범위 내에서 그 영혼을 농락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래야 괴롭히는 일들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과정 안에서 밀당이죠. 말하자면 어떻게 정도를 풀어주고 조이고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했어야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상황이 이 지경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정욕에 미끄러져 넘어져 완전히 실족하기 전에 원수가 즉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돌이키신단 말이죠. 그러면 환자는 무엇을 깨닫냐면 이런 공격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이 공격은 뭐냐면 정욕을 가지고 순결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순결의 내용을 정욕으로 계속 공격하여 하는 일인데 환자가 뭘 깨닫느냐? 이제 이 공격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다. 끝내 주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자신이 돌이킴으로 알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 환자에게 그와 같은 공격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상실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실족하여 넘어진 후에 주께서 돌이켜 그를 다시 세울 때 이 사람이 배우는 영적 교훈은 뭐예요?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일에 빠지지 않겠다. 정욕을 내가 경계하겠다. 라고 대비책이 세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무기 하나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욕으로 이끌어 그를 넘어지게 하는 공격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위험한 진리를 깨달았다. 이게 이제 영적 각성과 회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돌이킵니다. 굴복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벗어날 길이 없다고 무식한 인간들의 믿음을 다시는 못 쓰게 됐단 말이지. 이게 굴복하는 것 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다. 이건 정욕의 강력함이에요. 그러니까 정적 정욕의 강력함 때문에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은 자기정당화죠. 그래서 그것은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도록 환경과 마음을 북돋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난 어쩔 수 없어, 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누구라도 생각해봐 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무식한 인간이더라. 이거는 진리를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들이 마음 조작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인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 속에는 모든 자기의 죄악된 행위의 다양한 것을 그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라는 식으로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한 믿음을 다시는 그를 갖도록 우리가 써먹는데 그 일을 더 이상 못 쓰게 됐다.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해봤냐? 순교를 지키는 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설득도 해봤겠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순교를 지키면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워.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 방법이고 의학적 방법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또는 심리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마음에 있는 정욕을 향한 열정, 그걸 이제 악하다 보지 않고 같이 중립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정욕을 한 열정을 풀어 해소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며 몸에도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에 이끌려 사는 방탕한 삶을 오히려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슬쩍 말해보기도 했느냐. 근데 그런 식의 의견을 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뭐 현대심리학은 그런 식의 많이 얘기하거든요. 프로이드 식의 심리학은 다 그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모든 활동을 다 성적 리비도, 성적 욕구에 대한 해소 방안을 찾는 구조로 풀어가니까 이제 그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영육이라면 정신과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접근이요, 학문 접근도 해봤느냐? 뭐 설득이 될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해봤겠지. 환자 주변에 어떤 아가씨들이 있는가, 어떤 아가씨들이 있는가에 대한 보고도 아예 네가 없는데 지금 그걸 잘 당장 보고서 보내도록 하라. 환자 주변에 어떤 유혹을 할 만한, 미혹해 할 만한 환경과 도구와 방편들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다는 것이죠. 그 부정을 저지르는데 관능을 써먹을 수 없게 됐다면, 이 부정이란 것은 부정을 전에 관능을 써먹을 수 없다. 아까 말했던 첫 번째 환자의 순결을 공격하여 부정을 저지르도록 그의 성적 욕구와 행위, 그 관능이죠. 그거를 써먹을 수 없게 되었다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걸 막아버리셨으니까, 그거를 이제 돌이켜버리셨으니까, 빼어내셨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바람직한 결혼을 하도록 부추기는 쪽으로 써먹어라. 이 바람직한이라는 그 서술 표현, 이게 수식어는요, 이거는 좀 모호하죠. 왜냐하면 결혼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부추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사랑에 빠지는 게 그나마 최선의 방책인 것 같으니 이 사랑에서는 정욕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막간을 이용해 일단 놈이 사랑에 빠지도록 부추길 만한 여자의 유형, 그게 육체적 유형이죠. 그 육체적으로 정욕에 빠져 그걸 사랑에 빠지도록 하여 주는 것이 좋다. 몇 가지 힌트를 생각해 보자. 물론 이 문제는 지옥의 위계상 너나 나나 까마득하게 아래쪽에 계신 영들이 임시방편이나 거칠게나마 일단어쩌도 할 수 있다. 이게 좀 말뜻이 잘 이해가 안 가죠? 지옥의 위계상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위계의 질서가 있다 그러면 뭐죠? 우리보다 더 거룩하신 이가 계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하이라키가 있는 거죠. 계급 구조가 있는데, 가장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 계시고, 또 성도들인데 성도들 가운데도 좀 더 거룩한 자가 있다. 뭐 우리가 다 부패한 자지만 말하면 이렇게 하늘을 향한 거룩의 하이라키가 있다면, 요거 반대로 뒤집으면요, 이렇게 가장 깊은 가운데 그 어둠의 나라 속에 사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더욱더 사탄스러워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져서 지금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 하는 말은 뭐냐면, 너나 나보다 훨씬 더 사탄적인, 훨씬 더 마귀적인 영들이 우선 거칠게나마 육체 유형에 따라 정욕을 자극시켜 사랑에 빠진 식으로 이끌어갈 일들을 많이 해놨어. 많이 해놨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이 나옵니다. 어느 시대나 이른바 성적 취향을 정말 총체적으로 오도했다, 뒤틀려버렸다. 이게 바로 위대한 거장들, 우리보다 훨씬 더 마귀에 가까운 악한 영들이 해놓은 업적이지.
이 업적은 유행을 통해서 만들었는, 대중적 유행을 통해서 했는데, 대중예술가, 의류업자, 대중예술가나 옷을 어떻게 만들지, 배우들은 연극이나 영화를 통해서 뭘 하지, 광고업자들은 뭘 소비를 촉진시키지, 이런 소수의 패거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행을 주도하여 점점점 성적 취향을 뒤틀려 버렸다고. 이런 공작의 목적은 바로 이거야. 배우자를 영적으로 도와주고 행복하고 풍성한 결혼 생활을 이루어 가능성이 이게 이제 원수가 원하는 것인데,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배우자로부터 남자와 여자가 더 생각지 않고 멀어지게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가 신부를 선택할 때 이와 같은 성격의 신부, 여자가 신랑을 선택할 때 이런 신랑을 생각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공작의 목적이었어. 우리가 이제 대중적 심리를 왜곡시키는 목적이었던 거야. 이런 것이 말합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수세에 걸쳐 자연스러운 것을 짓밟아 놓은 탓에, 이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뒤틀리기 이전에 그것이에요. 그것을 다 짓밟아 놓은 탓에 여성이면 여성의 아름다움에 자연스러움, 남성이면 남성의 아름다움에 자연스러움, 그리고 또 성이라면 성에 있어서의 아름다움에 자연스러움, 이런 모든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짓밟아 놔가지고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의 부차적인 특징에 불쾌감을 느끼는 지경이 되었어. 턱수염 같은 것조차 바라보면서 아이고 외모가 왜 저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어떠하겠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지경이 됐다. 무슨 말이냐면, 턱수염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혼에 있어서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행복하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냐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쓸수록 외모적인 취향을 이렇게 중요시하도록 뒤틀어놔서 결국은 결혼을 이끌되 그 결혼 생활 자체가 이렇게 파괴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어. 남성들의 취향에 관해서는 아주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냈지. 자, 한때는 조각 같고 귀족적인 여성상에 심취하게 함으로써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귀족적인 여성상, 그런 여성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미지화시키고 마음에 부어놓은 남자의 허영과 욕망을 뒤섞어서 가장 교만하고 방탕한 여자를 높이 바라보는 쪽으로 대중적 유행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런 여자들과 함께 혼인하겠다고 다투어 나서 결국은 인류의 씨를 퍼뜨리면 왜곡이 왜곡을 나서 점점점 그걸 확장시키게 되어지겠지. 이런 얘기예요. 또 어떤 때는 지나치게 여성적인 유형,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조각 같고 귀족적인 여성상인데, 또 때로는 시대에 따라서 지나치게 여성적인 유형, 즉 나약하고 헬쑥한 유형을 더 좋은 유형으로 만들어서 어리석고 비겁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거짓되고 속 좁은 여자가 인기를 누리게 만들었어. 그래서 금방 삐지고 자기 조집이 세고 자기가 이렇게 해나가는 어떤 잘못된 여성상을 만들고 거기에 나약하고 헬쑥한 유형을 만들어 이런 여인이야말로 혼인하게 또는 사랑할 만한 여성이다 라게끔 이렇게 왜곡된 여성상을 자꾸 만들어 그때마다 남자들에게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었다. 이게 대중적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엔 정반대야. 왜냐하면 왈츠 시대 때는 왈츠 시대, 그보다 고전적 시대가 아니고 재즈 시대가 왔다. 이 모던 데에서 재즈 시대가 갈 때는 다 누가 긴 드레스, 원피스 입고 재즈 음악에 춤추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는 이제 청바지 시대 같은 거죠. 이제는 신체만 보아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여자들 좋아들 교육하고 있다. 이게 보이시하는 이러한 여자들의 이미지를 더 좋아하도록 여성상을 또 지금 만들고 있어. 이건 그야말로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아름다움인지라 늙기를 두려운 여자의 고질적 공포를 배가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에이징 올드, 늙어져 점점 그로잉 올드 되어지는 에이징,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는 데에 대한 공포심, 여성들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공포심인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 그것들을 이제 악한 영 입장에서는 그거를 자극시키고 배가시켜서 만들고, 그리고
임신을 점점 더 꺼리게 만들어 실제로 임신한 능력 또한 점점 감퇴시키는 그런 식으로 또 현대적으로는 또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시대마다 목적은 우리가 116쪽 밑에서 올라가서 한 8째 줄 나오는데 영적으로 도와주는 가운데 행복하고 풍성한 결혼생활 할 수 있는 배우자로부터를 생각하고 각각의 신부나 신랑을 선택하는 관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시대마다 이런 식으로 여성상에 대한 이미지를 각각 바꾸어 결국은 이 부분을 해를 끼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지금 역사적으로 해왔던 일이다. 이거를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자기들의 악한 영의 역사의 업적들을 쭉 역사적인 업적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온 거야. 이건 다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외견상 누드 표현에 관한 사회의 허용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한 덕분에 이게 뭐냐면 그런 예술 작품이 버젓이 무대에 오르거나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누드화가 오르거나 해수욕장에서 전시되곤 하지. 물론 그건 다 가짜야. 왜냐하면 진짜 있는 인물의 누드보다는 다 이미지화 시켜서 아주 그려낸 누드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허상이 이제 심어지는 거예요. 대중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있는 그들의 모습과 다르게 그려지거든. 그래서 실제 현실미가 없는 상상 속의 어떤 만들어진 가공적 미의 조화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사람을 추구해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의 추구다. 이것이 네가 선택할 여성상이다. 이런 식으로 대중적에게 이미지 각인시킨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연이 성숙한 여인에게 허락한 몸매보다 이게 사실적인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 갖는 신체적 몸의 바디 쉐이프가 있다고 써봐요. 또는 얼굴 모습이 있다고 써봐요. 또는 여러 가지 여인에 대한 모습이 있다고 써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늘씬하며 또 때로는 더 소년처럼 보이게 잔뜩 졸라매고 받쳐놓은 모습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다 맞는 가공적 이미지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로 대중적에게 알리고 전시하고 하여 사람들이 찾는 배우자에 대한 관점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 118쪽에 이런 모습이야말로 꿈이 먹고 건강한 것이라는 식으로 왜곡을 줘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꿈이 건강한 것이 자유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점은 이거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갈망하도록 남자들의 마음을 관능적으로 왜곡시켜라. 그래서 그러한 대상을 찾아 바라보고는 눈은 욕망을 의미해요. 바라보면서부터 욕망이 생기니까 눈이 차지하는 역할을 점점 더 확장시켜서 그 눈의 갈망이 확장될수록 성취될 가능성은 더욱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이 없으니까. 그렇게 찾는 소위 이상형이다라고 해서 찾는 이런 식의 결과가 어찌 되겠느냐. 그럼 뭐가 되냐면 그걸 만족 못하면 더 나은 만족을 향하여 대상을 바꿔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정욕에 미끄러지는 또는 결혼생활에 파괴적인 이러한 등등이 드러나서 악한 영은 자신의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뭐예요? 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전략이다. 그래서 이 전체 틀을 네가 잘 이해했으면 거기에서 네가 대상으로 삼고 네 환자의 욕망을 부추길 만한 방향을 한두 가지 그런 맥락 속에서 저자에게는 어떤 게 좋은가를 생각해봐라. 어떤 남자든 그 마음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악한 영이 우리를 얼마나 분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적어도 두 종류의 여자를 상상하고 있다. 어떤 남자든 했어요. 모든 세상의 남자는 스크루테이프가 보기에는 두 종류 여자 상상하고 있다. 하나는 지상의 비너스를 상상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지옥의 비너스이다. 이건 이제 악한 영 나름의 분석이에요. 이게 사실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 환자 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악한 영이 모르고 있는 거는 환자의 마음속 역사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 그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들은 악한 영이 다 모르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심으로 연합한 사랑에 대한 진정한 그 사랑을 악한 영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는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자에게선 다 맞는 얘기 아니죠. 자, 그러나 한번 이들의 접근법을 보게 되면 이들의 접근법이 나름대로의 실천적 경험을 가지고 분석한 데이터예요. 영적으로는 모르지만 세상에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또 전혀 틀린 것은 아니죠. 대상이 누구에 따라서 남자의 욕망도 질적으로 달라지지. 자,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되나 볼까요? 지상의 비너스는 뭐고 지옥의 비너스는 도대체 뭐냐? 비너스라는 것은 욕망의 대상이고 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성적으로 갈구할 만한 대상을 이제 비너스라고 했을 때 지상의 비너스가 있고 지옥의 비너스가 있다. 그럼 어느 비너스, 벌써 말부터 지옥의 비너스라는 게 얼마나 흉측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성의 비너스를 향한 욕망은 원수가 흔쾌히 받아들인 것으로서 언제나 사랑과 뒤범벅될 준비가 되어 있고 고분고분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끔찍한 상호정리와 자연성으로 온통 황금빛이 나는 욕망이다. 이건 뭐냐면 비너스를 향한 욕망이니까 역시 욕망이에요. 이 욕망인데 지상의 욕망, 지상의 비너스는 원수가 용납할 만한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라도 사랑과 뒤집어볼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건 뭐냐면 마귀적 관점에서 그 뒤에 보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상호 존경과 자연스러움이 우러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끔찍한 상호정이나 이 끔찍한 이제 마귀적인 형용적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상호존경, 자연스러움, 이게 다 끔찍한 거예요. 이거 파괴적인 대상의 성격이죠. 고분고분한 결혼, 이것도 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가운데 있는 결혼할 준비, 이거 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에요. 근데 사랑과 뒤집어먹을 때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사랑과 뒤집어먹이라는 것은 이 사랑은 정욕이라고 보면 이런 정욕을 가지고 대상은 원수도 인정할 만한 대상을 향한 좋은 품격을 가지고 그를 향하여 갖는 욕망이 있다면 이게 지상의 비너스를 향한 욕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이 남자들이 멈추냐? 동물적으로 갈망하는 유형, 동물적으로 갈망하고 싶어하는 유형이 또 있단다. 이 유형은 사실은 결혼할 생각을 싹 없애버리는데 썩 먹기 좋은 제일 유형이지만 혹 결혼을 한다 해도 남자가 그 여자를 노예나 우상이나 공범자 취급할 테니 그 편도 그런대로 괜찮지. 이 동물적 갈망에 의해서 대상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건 그대로 괜찮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고상하고 뒤에 거는 동물적이에요. 이런 식의 대상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을 향한 사랑에도 원수가 악이라고 부르면 요소가 끼어들 수 있어. 왜냐하면 이거는 그 사랑과 뒤집어된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남자에게 있는 동물적 유형의 정욕이 엉켜지게 되면 악한 요소가 끼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발적인 일에 불과하다. 어떤 여자가 어느 정도냐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아니길 바라는 정도, 그 여자를 합법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아쉬워하는 정도에서의 정욕의 발동이라면 원수가 원하는 일정한 질서를 지켜나가니까 그 상황 속에 악이라는 요소는 그 덧붙여지는 것이다. 우발적이라는 말은 이제 덧붙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아쉬움이라고 표현하는,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그 정욕의 표현들은 늘 끼어들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세상의 비너스 향한 욕망은 그래도 원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는 것인데, 정말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두 번째 유형이 좋아. 이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지옥의 비너스죠. 이건 뭐냐면 남자는 악의 느낌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을 부패한 마음에 악의 느낌 그 자체를 자극시키고 만족시키라고. 그 짜릿한 맛이라고. 남자가 원하는 건 바로 그 짜릿한 맛이라고. 남자는 여자를 볼 때 동물성이나 심술, 간교함, 잔인함이 완전히 드러나는 얼굴을 좋아하고, 이게 이제 마귀가 보는 일종의 지옥의 비너스의 자태를 그려낸 건데요.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동물성, 심술, 동물성에서는 강한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본능적 성질이죠. 그런 것들, 심술, 간교하게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잔인함, 이런 것들이 완연하게 드러나는 얼굴을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죠.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얼굴을 좋아하도록 미혹하여 정욕에 물들어버리면, 넘어가면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름답다고 할 만한 모습과 동떨어진 육체, 제정신으로 보면 오히려 추하다고 할 육체를 좋아하는 일까지 벌어진단 말이지. 우리가 악한 영이 조금만 재주를 부려서 손을 쓰면 남자들의 은밀한 강박 증세의 중추를 건드리기 좋은 재료지.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 악의 느낌을 만족시키는 대상들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어. 은밀한 강박 증세로 대상을 받고 가도록 여자들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 지옥의 비너스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창녀나 정부로 사용해 적절한 유형이야. 사실은 이 지옥의 비너스는 그냥 요약하면 창녀나 정부로 사용하기 적절한 유형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부패하고 방탕하여 잔인한 모습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동물적인 본능을 자극하여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제정신을 보게 되면 누가 창녀나 정부의 그 미라고 꾸미는 것을 일반적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거긴 추하고 그 썩은 냄새가 드러날 텐데 그걸 도리어 좋게 보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환자가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사랑은 무슨 짓을 해도 용서가 되는 불가항력이라는 이 헛소리, 이게 잘 훈련되는 인간이라면 오히려 이런 여자와 결혼을 가도록 또 유도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여자와의 결혼은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영적으로 도움될 만한 배우자로 인정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사랑을 하니 무엇이든지 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말에 넘어가, 그 사랑은 사실은 육체의 정욕에 따른 자기의 판단인데, 그 감정인데, 그것에 붙들려서, 정욕에 붙들려서 그 정욕에 의한 선택을, 말하자면 사랑은 용서가 되는 불가항적이다라는 말로 정당화하여 잘못된 혼인이요, 그 결혼이 오히려 그에게 영적으로 해가 되는 일이 있도록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다 무슨 얘기에서 오는 거죠? 어차피 지금 우리가 116쪽에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첫째 줄 116쪽 첫째 줄 보면 관능을 써서 부정을 저지도록 할 수가 없게 된다면 결혼을 하도록 부추기는 쪽으로 써서 써먹어라. 이 결혼이 우리의 목적에 바람직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금 지옥의 비너스다라는 여자와 혼인을 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봐라. 그러면은 오히려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어져오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다시 119쪽 이제 밑에서 6줄 올라가게 되면 정말이지 이건 시대볼 만한 일이야. 간음을 하게 만들거나 창녀를 찾아가게 하는 일에 실패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그의 성적 순결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하나의 방법일 텐데, 요런 일을 직접적으로 못하게 한다면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있다. 좀 더 간접적 방법으로 남자의 관능과 성적 충동을 사용함으로 파멸을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이 방법 중에 하나도 지옥의 비너스와 혼인을 하게 하거나 계속 흔드는 거죠. 이런 방법은 효율적뿐 아니라 즐겁기까지 하다. 누구의 입장에서, 이제 악한 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효과적이고 즐겁기도 하다. 이렇게 생긴 불행은 부쩍 오래 가는 데다가 절묘하게 짝이 없거든. 이게 이런 데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오랜 걸린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효율적이고 그동안 이 영혼을 농락하는데 아주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여성관 또는 혼인관 또 배우자 선택의 이유, 이 모든 것들 속에 저변에 대중적 가치와 이미지를 왜곡시켜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되고 충돌되고 모순되는 그런 일을 선택하도록 이끄는 것이죠. 그런 일을 위해서 지옥의 더 지옥 같은 지옥의 위계상 가장 악한 마귀로부터 가까운 좀 더 마귀적인 악한 영들이 이미 자락을 다 깔아놨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쭉 해왔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워무드야, 네가 그 대상이 되는 환자를 향하여 이런 맥락을 고려하고 그의 약점인 뭔가를 잘 들여다보아 한번 이용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워무드의 시험을 받고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냐.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경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